한번 따라 하실까요?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독교는 절기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교가 지키는 절기를 은총의 교회력 또는 은총의 절기라고 할 정도로 절기에 내려오는 은혜가 강력합니다. 절기에 훨씬 더 많은 은혜가 하늘로부터 이 땅에 쏟아집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절기를 잘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많은 절기 중에 핵심 절기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부활절과 성탄절을 꼽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절기가 있지만 우리 기독교의 절기의 두 기둥이 하나는 부활절이요, 하나는 성탄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절기에는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두 절기의 주제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 기간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부활절이 갑자기 부활절날 아침에 오는 것이 아니라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의 준비 기간을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부활절의 기쁨이 배가 되고 더 강력해진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성탄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오기 위해서는, 세상은 그냥 25일 되면 성탄절이고 세상은 산타크로스가 오지만 우리 기독교의 성탄절의 그 기쁨은 갑자기 오는 기쁨이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잘 통과해야만이 그 기쁨이 강력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대림절을 지키는 것이, 특별히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더 크게 사모하고 더 큰 은혜를 기다리고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잘 정리하고 다시금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초점을 맞추는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기간을 잘 보낸 사람에게 그냥 예수님 오셨다라는 기쁨 말고도 더 큰 놀라운 기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시작하였습니다. 대림절은 성탄절을 앞둔 4주간의 절기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에 다시 그분을 모셔드리는 일, 이미 오셨고 또 오실 것이지만 현재 내 삶에 다시금 영적으로 우리 주님을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 이 대림절이 되면 초를 밝힙니다. 우리 꽃꽂이TV에서는 내년에는 반드시 우리 대림절이 되면 요 강례상 앞에다가 초장식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초를 대림절 주마다 켜는 거예요. 그런데 초가 4개가 아니라 몇 개가 있느냐 하면 5개가 있어요. 저 안에 있는 하얀 초는 누굴 상징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상징하고, 저 초는 언제 켜느냐 하면 성탄절 날 켭니다. 그래서 4개의 초와 가운데 있는 하얀 초, 왕이신 예수님의 초 이 5개를 장식해 놓고 목회자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첫째 주 대림절이 첫째 주가 되면 첫째 줄에 불을 하나만 켜는 거예요. 둘째 주에는 촛불을 2개를 켜는 거예요. 셋째 주에는 3개를 켜고요. 넷째 주에는 4개를 켜고요. 성탄절에는 4개 초를 다 끄고 무슨 켜만 켜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가운데 있는 하얀 초, 예수님의 초만 켜는 것이 전통적인 대림절의 절기입니다. 저 초들에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주의 첫 번째 초는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을 의미합니다. 둘째 주는 회개의 촛불입니다. 셋째 주는 사랑과 나눔의 촛불이요, 넷째 주는 평화와 화해의 촛불입니다. 알고 보면 이게 다 설교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째 촛불을 켜는데 이 첫째 촛불이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첫 번째 불을 켜면서 설교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대림절의 모델이 되고 정면 교사가 되는 기다림의 대가였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시므온이라고 하는 나이 많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포로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구속의 주로 오시는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다림이 무의로 끝나고 무산되고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의 기다림이 결실하였습니다. 기다림이 만남의 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가 살아생전에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기쁨을 누리는 놀라운 일을 경험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시몬이 아기를 아는 것처럼 이 대림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영적으로 시몬이 되어 성탄으로 오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 마음 중심 보좌에 우리 마음에 있는 구유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기쁨이 넘치고 문제가 해결되고 한 해의 마무리가 아름답게 끝나서 유종의 미를 거둘 뿐만 아니라 2024년을 바라보며 빛을 밝히고 꿈과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러한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면 만남의 복을 누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반드시 그 기다림의 기쁨과 대가로 보상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기다림의 사람, 기다림의 대가, 시므온이 기다린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볼 때 은혜 받고, 우리도 올해 대림절 이 기다림의 시간을 그냥 흥청망청 그럭저럭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모함으로,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간절함으로 기다려서 그 기다림의 열매를 맛보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시므온이 기다린 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기다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도 이 대림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구유에 다시금 모셔드릴 때에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시므온이 기다린 예수님은 위로자입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시므온은 무엇을 기다렸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위로를 안 기다리고 하늘에서 돈이 떨어져 오기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복이 내려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이 떨어져 내려오고 복이 내려오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복이 화근이 안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돈이 나를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인적인 치유, 저와 여러분이 통전적으로 우리의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리적으로 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뭔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먼저 치유되어야 합니다. 마음의 위로가 와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먼저 평안이 넘쳐야만이 그 이후에 오는 것을 잘 갈무리하고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므온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메시아다. 메시아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면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는 우리나라를 구원하여 해방시켜 주는 것이지만 그것에 앞서서 그분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백성들을 뭐 하는 거라고요? 위로하는 것이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식민지의 삶은 고달프기가 짝이 없습니다. 무거운 세금을 거두어 갔습니다.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땅과 자유와 인권을 빼앗아 갔습니다. 사람 죽이기를 파리 목숨보다 더 쉽게 죽였습니다. 그런 시절에 시므온은 늘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를 사모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오셔서 제일 먼저 해 주실 것은 이 백성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고생했다,
수고했다, 힘들었지, 그리고 저 로마를 좀 무찔러 주십시오, 그리고 좀 구원해 주십시오.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기다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는 여러분, 한 해를 되돌아보고 여기까지 달려오신 분들 중에 순조롭게 평탄하게 평안하게 달려오셔서 위로가 필요 없는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어려움 없이 잘 달려와도 잘했다고 누군가 나를 칭찬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칭찬도 위로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실패가 있습니까? 고달픈 인생들이 우리 가운데도 수없이 있을 것입니다. 손에 잡은 것은 없고 해도 되는 일은 없고 뭔가 이룬 것이 있어야 되는데 육신은 아프고 가정에서 평안은 없고 미래가 암담하여 여러분 마음에 고달프고 힘들고 한스러움이 있습니까? 이 성탄절 기간에 주님이 여러분 마음 중심에 오실 때 여러분을 위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치유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회복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무너졌던 마음들, 시들시들해버린 나의 마음의 열정들, 희미해져버린 꿈과 비전들이 위로자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주님 모시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충만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위로는 어떻게 올까요? 오늘 본문에 재미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시므온이 이스라엘을 위로자를 기다렸는데 그 위로자가 오셔서 구원하실 건데 그 위로자를 기다릴 때 시므온을 늘 따라다니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이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계시는 사람은 뭔가를 기대하고 낙심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으니 현실을 넘어서서 미래의 소망을 품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 연말에 성령 충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6절과 27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너 죽기 전에 반드시 메시아 만난다. 만나기 전에 너 죽지 않는다. 네가 품었던 꿈 이루어진다.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거 이루어진다. 이게 성령님께서 임재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확신입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고 그 지시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느 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어요. 아무리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려도 여러분 때가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27절에 보니까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이건 아마도 율법의 관례 중에서 할례이지 않을까,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해석합니다. 아기 예수의 할례를 행하고자 예수님의 영적인 부모이신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어디를 방문했냐면 성전을 방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성전을 방문해도 운때가 아다리가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가 화장실 갈 수도 있고요, 밥 먹을 수도 있고요, 잠시 자리를 비울 수도 있는데 그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님 안고 왔다가 가버리면 못 만나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계시니 그 성령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여 내가 그곳에 가게 했더니 딱 마침내 누굴 만난 거예요? 아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오늘 재미나게도 저 3층에 애들이 많이 왔어요. 얼마나 제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다음 세대가 사라져버린 시대에 삐아기들이 교회 온다, 돈 안 된 애들이 교회 온다, 이것처럼 기쁜 일이 없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도 기쁘지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저 3층을 보는 이유는요, 생명들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애기는 다 이뻐요. 그런데 애기를 보는 순간 메시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 메시아가 오려면 왕으로 와야지, 메시아가 오려면 용맹한 군사로 와야지, 메시아가 오려면 어른으로 와야 되는데 애기로 왔어요. 여러분 저걸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믿겠어요?
수많은 아기 중에 아마도 어쩌면 할례를 행하러 온 그 아기들 중에 예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아기들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율법의 갈래대로라고 하는 말은 아무나 그때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우리가 세례 주는 것처럼 우리는 12월 25일 성탄절에 유아 세례 줄 건데 그날에 왔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전부 할례 받을 애들이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애기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중에 하필 이 애기가 메시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인간의 눈으로는 모르지만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사람,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 성령의 감동함이 있는 사람은 메시아를 알아보는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에 사모함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간절함으로 다시금 이미 오셨고 앞으로도 오실 것이지만 지금 현재 내 삶에 주님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에 위로가 넘쳐나서 그 위로 때문에 힘을 얻고 열정과 열심을 붙들고 꿈과 비전을 꿈꾸므로 비록 한 달이지만 이 한 달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여 끝이 좋은 인생 2024년을 멋지게 열어가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몬이 기다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구유를 청소하고 아기 예수님을 다시금 우리 마음 보좌에 모실 때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시몬이 기다린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자, 시몬이 기다리는 예수님은 위로자인 동시에 위로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 대림절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기다림으로 위로만 받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삶에 문제들이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우리 삶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바뀌지 않았던 것들이 바뀌고 응답되지 않은 것들이 응답되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이 변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29절 30절 말씀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좋은 평안이 놓아 주시옵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주제여라고 하는 말은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주제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뭐 해달라고요? 놓아주시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까 네가 죽기까지는 절대 만나기까지는 절대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그러니 이제는 만났으니 내가 만나기만을 바라보고 생명을 유지하며 내가 8순이 넘는 나이까지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이제 내 사명 다 했으니 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기쁘면 이게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눈이 주의 뭘 보았다고요? 구원을 보았대요. 여러분 어쩌면 시몬 살아생전에 자기가 노래했던 구원을 자기는 보지 못했을 겁니다. 물리적으로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이후에 공생에 3년 사이에 가려면 아기 예수님이 몇 년 지나야 돼요? 30년 이상 지나야 되잖아요. 그때는 누가 돌아가실 가능성이 많아요? 시몬이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시몬은 물리적인 눈으로는 구원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 살면서 물리적인 눈으로만 구원 보는 게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기를 보는 순간에 그 아기를 통하여 이 아기가 장차하실 모든 일들이 다 보여진 사람이 누구냐 하면 시몬인 거예요. 이 아기가 무슨 일을 할 거고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고 온 인류에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을지가 보인 사람이 바로 시몬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은 이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구원을 보았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확신하는 가운데 지내다가 편히 눈을 감고 천국 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에 오시는 우리 주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 해가 끝나가고 있는데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내가 넘어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내가 무너졌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해보지 않겠습니까? 이 연말 많은 세상 사람들은 흥청망청 부어라 마셔라 그렇게 지내지만 우리는 인생의 또 다른 성부를 볼 수 있는 귀한
영적인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식사도 해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고 무엇도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시선을 가지고 이 연말 한 달만이라도 내가 영적으로 성부 보리라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가운데 구원자 예수님이 다시금 내 인생 가운데 오셔야 한다, 이 믿음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 시기를 잘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이 내 삶에 일어나고 시므온처럼 아직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년에 멀지 않은 날에 그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 내 눈에 보이는 믿음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기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시므온이 기다린 예수님, 어떤 예수님일까요? 우리도 이 대림절에 우리의 마음의 구유를 청소하고 대림절의 주인공으로 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다시금 우리 마음 중심 보좌에 모신다면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시므온이 기다린 예수님은 빛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다림이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기다림은 아름다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빚쟁이를 기다리면 어떻게 돼요? 그게 아름다워요? 기다렸는데 약속을 안 지키는 친구가 있으면 초조하고 성질나고 어떻게 돼요?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내가 애인을 기다려요. 남자친구를 기다리고 여자친구를 기다려요. 그러면 그 기다림은 어떨까요? 설레입니다. 좀 늦게 와도 기다립니다. 심지어 아주 늦게 와도 짜증나기보다는 무슨 일이 있나?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염려가 마음입니다. 근데 사랑이 좀 부족하면 염려가 아니라 뭐가 난다고요? 성질이 납니다. 여러분 기다리다가 누가 안 와갖고 성질나면 아, 내 사랑이, 내 마음이, 내 관심이 좀 부족하네, 그렇게 느끼시면 됩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근데 기다리는데 누가 안 왔는데 내가 성질이 나는 것이 아니라 염려가 되면 난 진짜 뭐 하는 사람이냐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기대함으로 설레음으로 기다릴 때 그 기다림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여서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기다림의 미학의 핵심은 뭐냐 하면 기다리는 사람은 콧노래를 부릅니다.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즐겁습니다. 제가 텔레비전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유명한 여자 가수 4명을 모아가지고 골든걸스라고 하는 새로운 걸그룹을 만드는 이야기가 텔레비전에 나오더라고요. 제 아내하고 그걸 보는데요. 아이고 그 나이 많은 60세 뭐 이런 넘은 이 인순이가 무용을 다시 한다는 게 쉬워요? 춤을 춘다는 게? 물론 옛날에 인순이는 춤추는 리듬 터치 뭐 이런 게 있었으니까 가능하긴 한데 나이가 들었잖아요. 근데 재미난 건 이분들이 이제 데뷔를 하는데 그 데뷔하는 걸 보려고 팬들이 몰려왔는데 몇 시부터 몰려왔느냐면 아침 9시부터 몰려와서 줄을 서 있는 거예요. 날씨가 어때요? 추워요. 근데 한 사람도 짜증을 내요, 안 내요? 안 내는 거예요. 팬이니까. 팬은 기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설레임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임영웅 팬이 있고요, 김호중 팬이 있고요, 뭐 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연한다 그러면 그걸 빨리 예매를 해야 되는데 이 컴퓨터를 잘 못하니까 누굴 동원해요? 아들들, 딸들을 동원해요. 근데 집에서 하면 이게 클릭한 순간 금방 표가 나가버리니까 어디 가서 해야 빨라요? 이거 잘 안 해. PC방 가서 해야 빨라요. PC방 컴퓨터가 제일 빨라요. 팬이니까 여러분 그 표를 사는 거예요. 표도 비싸요. 아침부터 막 콧노래를 부르며 화장하고 꽃단장 해가지고 가요. 갔는데 줄을 길게 서 있어요. 음식점에 그 줄 서 있으라 그랬으면 그 음식점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성질내서 내가 이렇게 시간 소비하면 기다리면 이 밥을 먹어야 돼 그러고 안 갈 텐데 기다려요. 3시간 4시간 기다리는데 콧노래를 부르며 자기들끼리 노래를 부르며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기다림의 미학이에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노래 중에 아리랑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다 아리랑이라고 노래가 있어요. 근데 이 아리랑이라고 하는 노래는 주로 떠난 님에 대한 한을 담고 있는 노래예요. 이 아리랑에 나오는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개가 나와요.
나를 버리고 떠난 님이 저 고개를 넘어서 갔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뭐 났으면 좋겠어요? 발병이 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고개는 한스러운 원망의 고개인 동시에 무슨 고개예요? 기다리는 고개예요. 그래서 아리랑이 아주 그 안에 우리 민족의 정서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한이 서려 있지만 한은 비극적인 한이 아니라 그 한은 나중에 무엇으로 성화되느냐 하면 기다림으로 성화되는 노래예요. 오빠 생각이라고 하는 동료가 있어요. 이 오빠를 그 오빠가 아니라 남매의 오빠가 아니라 남자로 바꾸면 돼요. 오빠 생각인데 그 오빠가 어디 갔어요? 서울 갔어요. 근데 오빠를 기다려요. 뭐 사오기를? 비단 구두, 오늘날 빨간 구두 사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무슨 새가 울어요? 덤뿍 새가 우는 거예요. 그게 덤뿍이에요. 아, 우리 오빠가 오는 바람에 누가 울었다? 새가 울었다. 그래서 동구 밖에 우리 오빠 오는 줄 알고 나가 본 거예요. 전부 기다림인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시므온이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성전에서 기도하며 기다렸는데 그냥 기다리지 않고, 저는 이 시므온이 무엇을 했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기다림이 확실하니까, 확실히 올 거니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는 찬양하며 노래하며 기다렸을 가능성이 많아요. 안 믿겨지죠? 노래했을지. 노인이 무슨 노래합니까? 그런데요, 기다림의 설렘이 있으니까, 기다림의 확신이 있으니까, 메시아가 반드시 우리 나라를 구할 거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으니까, 이 시므온이, 저는 그냥 기도만 한 게 아니라 노래 부른 거예요. 옛날에 우리 나이 많은 권사님들 철야할 때 뭐해요? 기도하다가 뭐해요? 찬양하다가 뭐해요? 성경 읽다가.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이게 영성에 엄청난 중요한 거예요. 기도만 하면 안 돼요.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뭐 해야 돼요? 말씀 읽어야 돼요. 그러다가 때로는 뭐 하기도 해야 돼요? 잠들기도 해야 돼요. 왜야? 잠을 자야 그 안에 누가 와요? 하나님이 오신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다 신앙의 영성의 중요한 메커니즘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가 잘 안 되면 찬양도 좀 하세요. 찬양하다가 또 뭐가 좀 막히고 그러면, 예? 성경도 좀 읽다가 또 성경 읽으면 무조건 자는 사람 있잖아요. 괜찮아요. 기도하다가 자세요. 자다 보면 꿈속에 누가 와요? 하나님, 예수님이 온다니까요. 응답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시므온은 기도만 한 게 아니라 노래를 부르면서 기다림의 미학을 완성했을지 몰라요.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아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시므온이 뭐 하느냐 하면 노래합니다. 근데 이 노래는 갑자기 나온 노래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그가 작사 작곡해서 뭐 했을 가능성이 있느냐 하면 지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미 확신 가지고 미래의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를 찬양할 노래를 짓고 그것을 미리 불러본 상태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찬양했을 거라는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28절부터 32절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좀 평안히 놓아주시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29절부터 32절이 시므온의 노래입니다. 근데 저 노래의 주제는 무엇이냐 하면 구원입니다. 내가 구원을 보았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30절까지의 내용인데 노래가 30절로 끝나지 않고 31절, 32절이 붙어 있어요. 구원 플러스 알파가 더 있는 거예요. 그 알파가 뭐냐 하면 31절에 보니까 내가 구원을 보았는데 이 구원은 이스라엘 민족들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구원은 만민 앞에 뭐 하신 것이라고요? 예비하신 것이다. 아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할 것이 아니라 만민을 구원할 십자가의 그 구원이 누구 눈에 보였느냐 하면 시므온 눈에 보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방에게 이 놀라운 복음이 전해질 거라고 32절에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으로 오시는 그분이 우리만 구원할 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할 건데, 이방을 비추는 빛인데, 이 빛을 제 화면을 한번 없애주실까요? 이 빛을 누가
삐쳐줄 거냐 하면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삐쳐줄 거다. 이스라엘이 온 세계를 구원할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광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시므온이 본 꿈인데 앞에까지는 이루어진 뒤가 안 이루어졌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몰랐어. 선민의식에 빠져서 우리만 구원 받으면 된 줄 알았어.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나오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려고 한 거예요. 이건 구약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몰랐을 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이걸 모르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도 예루살렘에서만 그냥 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들이 어디까지 가라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그러는데 핍박이 일어나도 안 흩어지는 거예요. 누가 먼저 흩어졌어요? 일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먼저 흩어져서 안디옥으로 가고 이 복음이 나중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구원은 이스라엘을 넘어서는 이방의 구원이다. 다르게 얘기하면 성탄의 기쁨은 교회에 다니는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이 기쁨이 온 세상에 뭐 해줘야 된다고요? 전해져야 한다. 제가 지금 여러분 전도하라고 막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말씀의 핵심 내용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전해도 백화점엔 크리스마스가 오고 뭐 저기는 크리스마스가 오지만 그런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이 성탄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인 즉 세상 사람들까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비춰야 된다. 그걸 누가 전해야 되냐면 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함으로 그들이 영광을 누려야 된다. 이게 오늘날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탄의 메시지예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다른 알레고리컬한 해석이긴 하지만 이렇게 좀 전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대림절에 오신 예수님은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왔는데 이 빛은 2023년에만 비치는 빛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의 삶에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현재 내가 이 빛의 조명 안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초점이 맞느냐 안 맞느냐만 밝혀주는 빛이 아니라 이방인을 비추는 빛, 이방을 비추는 빛. 저는 이 이방을 2024년이라고 해석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올해만 비추는 빛이 아니라 대림절에 저와 여러분이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기다릴 때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해주는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2024년에 꿈이 보일 거라는 거예요. 비전이 보일 거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주님이 오셔서 2023년만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시므온 눈에 보였던 그 구원이 이방인을 비추고 온 세상을 향한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이 보였던 것처럼 이 대림절 기간에 한 해 마무리 잘하는 걸 넘어서서 내년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어디로 가야 할까? 하나님의 놀라운 이 빛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좀 비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 주님이 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로서 제가 내년에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는 어디로 가야 할까? 이제 코로나의 휴증은 거의 사라졌는데 그렇다면 교회를 좀 더 부흥시키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볼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을 저한테 비춰주셔서 확신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므온에게 주셨던 확신, 너 죽기까지 너 메시아 만난다 하는 확신, 성령님의 지시, 성령님의 감동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것과 그냥 이것저것 해보는 것은 제가 목회해보니까 틀리더라고요. 해보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알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올 한 해의 마무리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도 빛을 비춰주는 그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대림절 기간에 제 마음속에 제 삶 속에 오셔서 저를 감동시키고 감화시켜서 한 해 마무리뿐만 아니라 2024년을 멋지게 향하여 달려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이 놀라운 빛으로 오신 주님의 그 빛이 현재의 여러분의 삶을 비칠 뿐만 아니라 내년도의 삶을 비춰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이 연말에 아무렇게나 평범하게 그저 그렇게 보내지 마시고 다시금 성탄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주님을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그 주님을 기다리시고 내 마음의 구유를 청소하시고 그분 내 마음에 오실 때 살아온 내 삶을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시며 잘했다 힘들었지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삶에
문제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빛을 비추어 주셔서 잘 가고 있는지 어디로 향하여 가야 할지 알려주실 때 그 빛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주님 주시는 복을 잘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시몬이 기다린 예수님은 위로자입니다. 시몬이 기다린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시몬의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